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은 이게 너무 울려요. 조그만 줄을. 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그 모습, 그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조금 상상이 되죠. 다윗은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요, 글도 시도 잘 쓰는 사람이고, 뭐 하여튼 재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그 행복하다고 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네, 여러분 보면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뭐 하는데, 이런 다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말로만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 가슴으로부터 행복이 느껴지고 삶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은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부탁을 했잖아요. 거기서 양은 저기 가서 그 들판에 있는 양을 갖다가 돌보고 이걸 먹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에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근데 양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았더니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신,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내가 공고하고 이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있었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고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은 그런 확신을 냈어요. 조금만 더 키워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셔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평생 한순간만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리가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길을 잃은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들을 자신의 어린 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을 친 경험이 풍부해요. 양의 행복은 뭡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자기도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일이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을 보호하고,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로 모든 그런 이리로부터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줬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았더니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내 영혼을,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그러죠. 내게 부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여러분, 우리가 가서 무슨 풀을 뜯어 먹습니까? 이것은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 늘 눈 뜨면 어때요? 주님 내 마음의 보호자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전에 여러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의 품에서 저 남자의 품에서 행복을 찾았으나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그 남편과 이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6번째 남자를 만나서 항상 그 여인의 그
심령에는 어떻게 갈급함과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려면 내 영혼의 만족이 와야 됩니다. 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물질적인 것, 이런 육적인 것으로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 좀 물질적으로 이 삶에서 부족한 게 있어도 내 영혼이 진짜 충만하고 채워지면요, 그래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만족,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그런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이 예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뭘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뭐가 두렵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원수가 해하려고 해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전에 저도 좀 그런 초창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 수도사들 있잖아요. 막 이런 책도 많이 있고, 고행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 막 금식 이런 걸 많이 했던 사람들 책을 읽어가지고 좀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사람은 좀 뭔가 좀 심각하고 좀 뭔가 이렇게 어떤 고뇌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좀 정상인 것처럼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 막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왜 제가 그런 책을 읽었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난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짓지만 그때는 제가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넣어주는 건데 그때는 그런 걸 어디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이런 것은 누가 넣어주냐면 마귀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를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 왜 이거를 막 흔들고 또 금식에 며칠 동. 그러다가 이제 금식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이 죽고 영이 살거든요. 근데 또 지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생각, 왜 이렇게 내가 원하냐?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다윗이 시편 51편에 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전혀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이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때요?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데 막 죄를 짓게 되니까 너무 괴로웠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나와 있는 그 책들을 또 사다가 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여러분 했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면은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걸 알고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내 마음에 오늘도 보좌에 오르셔서 내 안에서 나를 좌정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양은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잘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축복하시는가 그런 설교를 금요철야 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또 주님이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권자.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부모님이 축복권자인데 이 축복권자를 통해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단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잘못 만나서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정말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어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가면은 그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정말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됐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 눌렸던 것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면 침침하고 무겁고 눌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쁨이 없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여러분 집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축복의 전당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은혜의 공급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영혼의 그런 이 생수를 공급해주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항상 우리가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하죠.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많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 오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꿈의 교회 성도들은 진짜 표정이 밝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표정이 밝아야지 얼굴에 그늘이 지고 또 어둡고 여러분 뭔가 그런 불안해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이 생기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안에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에 은혜가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라면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한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누가 말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는 천국 갈 수 있어, 언제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래서 왜 예수를 믿은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냐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계속 자라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가지고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가, 이런 의심은 안 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아주 도의 초보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은 막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두렵고, 나 이래도 혹시 구원받지 못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자 교회 나오고 이래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 있어도 염려 걱정하지 않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면 맨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 그래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이 뭐냐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축복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도 이고, 믿음이 있어야 염려 걱정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얼마만큼만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은 있지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들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로마시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서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할까? 이런 때로는 너무 회의가 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은 어떤 세상 권세나 그 무엇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제가 제일로 신앙생활에서 감격했을 때가 언제냐, 처음에 물론 예수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순간적으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딱 그런 말씀,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는 사랑하는 종아 딱 하는 데 있잖아요. 눈물 콧물이 이 정말 뜨거운 있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속으로부터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이야, 이 안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성령 사역하고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내가 다 안다. 그게 어때요? 막 응응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막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고 사랑한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순간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들었을 때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 용서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동행에 대한 확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승리한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에 대한 확신, 여러분 상주심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도 없고, 나의 상 주신다는 확신도 없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용서받았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소망, 사랑,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가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 첫째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네, 교회를 진짜 잘 만나야 돼.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때요? 이단은 아니지만 정통이지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분쟁 있는 교회,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없는 그런 교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확신이 있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은 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아마 제가 81년도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1981년도에. 예, 그 80년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죠. 81년도에 1년 정도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이제 다니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게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행복했었는데 좀 지나니까 어때? 뭔가 내 영혼 안에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른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나는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럴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 갖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뭐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 했는데, 내 안에는 항상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 이게 시냇물이 겨우 뭐 흐르는 것처럼 항상 메마르고 그 곰핍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애를 읽으면서 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다르다는 거라. 아하, 이 사람들 또 어느 날 죄인인지 모르고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왜? 내가 다니던 그때 그 교회는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은 다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성령을 구한다든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가르치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령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행복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에 성령 충만해,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실제적이고 생생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그래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잖아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근데 뭐로 동행했다 했어요? 믿음으로 300년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 삶 속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믿고 확신하고 가지만 느껴지고 정말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느껴지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느껴지더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종아,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실제적인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의 보좌 오르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뭘 할 때 성령님 진짜 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한 게 잘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어떤 수도원에서 중세에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살았던 사람이라 어떤 형제의 그 간증이 책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의식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저희 집사람도 이런 건 몰라요. 제가 이런 누구에게 말 안 했으니까 이런 연습을 얼마나 혼자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막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돼요. 이게 완전히 실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려고 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딱 영 사랑하는 종아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이게 동행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는 또한 저희는 나를 따르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냐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날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성령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때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여러분 어때? 영안이 열리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에베소에 가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대. 그래서 쭉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해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12사람에게 다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 떠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보냈어요? 사마리에 갔어요. 가서 너희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면 성령 한 사람도 내린 적이 없다 했죠. 다 기도시키고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어때요?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도행전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데 이걸 몰랐구나. 여러분은 지금 정말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은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걸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비전이,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풍요롭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하고 싶을 때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열심히 진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 돼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딱 바뀌더라고.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세상에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고 이러면 명예를 얻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그랬어요. 나 이제 우리 집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조그만 집 하나 사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 섬기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평생을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에게 있어서 성공과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 때 그것이 행복한 길이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돼요? 고민하고 기도했다. 이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응답을 받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는
나는 행복해요. 그런 찬송가, 복음성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얼마나 여러분 어때? 목회가 골치 아픈 건 힘든 거니 나는 다시는 태어난다면 절대 목회를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도 내 인간적인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목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령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말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냐. 자기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거 한 거예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 위험과 무슨 위험을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세운 거.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를 후원하고, 어떤 사람은 인재를 키우는 거, 다 여러 가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예수님을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처음에는 당신이 네 신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다 은사가 있는데, 이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저한테 와서 또 이제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 제 사명이 뭘까요? 이제 대부분 기도도 안 해보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사명이 뭐죠? 저는 뭐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저는 또 뭡니까? 나는 또 은사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기도를 해야지요. 아멘? 그냥 쉽게 목사한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걸 놓고 어떻게 돼? 2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게 뭡니까? 2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딱 응답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응답을 딱 받아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다 미쳤다고 했어요. 왜? 아니 좋은 직장에, 편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 좋은 직장을 안 다니고 그런 데 안 가고, 아니 목회자가 되면은, 개척교회 하면은 이게 모든 게 불확실하고 그 힘든데 왜 그걸 하려고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 내가 받았잖아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알지 못해서 그러지. 이제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때? 교회를 다니면서 어거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확신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과 비전과 은사를 발견하고 따라 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